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전교인 전도주일과 초대 교역자인 임광호 전사님의 순교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교인 전도주일과 순교 기념주일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연관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재정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희생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선교 세미나를 통하여서 임광호 전사님의 순교 정신이 무엇일까 이렇게 밝혀내고 발굴해내는 일들을 하면서 임광호 전사님이 평생에 또 평상시에 즐겨 묵상했던 말씀이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임광호 전사님이 평상시에 잘 묵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임광호 전사님의 순교 정신이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임광호 전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선교의 영성으로 이어가는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앞으로의 내 계획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베드로의 존재 의미를 물어보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는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앞장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앞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의 결심은 여실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날 밤 그의 모습과 그의 정신과 그의 신앙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다시금 그를 세워서 다시금 제자로서 세우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이유가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 그랬지? 왜 그랬어? 라고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러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습의 실패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살아있는 것,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영혼을 사랑하는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역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은 피곤합니다. 그리고 불평이 따라옵니다. 사랑이 없는 전도는요 사람을 대상으로 봅니다. 한 명 이용할 가치로 본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사역은 힘들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으로 하는 헌신은 힘들고 상처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헌신은 상처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으며 또 사랑으로 하는 전도는 한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1년치 노동자의 그러한 돈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에 붓습니다. 다른 사람은 낭비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돈이잖아요.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보는 사람들은 낭비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헌신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이게 손해인가 이익인가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시간을 낼 수 있고요, 또 기도할 수 있고요,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교인 전도주일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스스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임광호 전사님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선교의 정신으로 우리가 계승해서 우리도 그러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부족하기도 합니다.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며 성도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고요, 또 내의인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내의인들은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멈췄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옆에서 멈춰서 그에게 다가가고 그의 상처를 싸매 주었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그를 주막의 여관에 데리고 갔으며 비용까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가가고 멈추고 돌보고 시간을 내며 함께하며 재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광호 전사님의 우리의 순교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교, 그러면 죽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순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목숨까지도 주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다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살고 주님의 공동체가 살고 성도가 살기 위해서 순교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혼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영혼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순서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는 일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양만 지키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라 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양을 찾아 나서라 라는 것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양을 찾아 나서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들에 있는 양을 내 양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양을 먹이라는 뜻은 바로 내가 현상 유지해서 나하고 관련 있는 사람, 나하고 할 만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생각과 내 조건과 내 환경이 같은 사람만 내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또한 잃어버린 영혼,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나 환경이 다르지만, 가치관이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영혼을 찾아 나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게 나아가는,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그의 동네에 나아가서 와 보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와 보라 라고 이웃 주민에게, 같은 동네의 사람에게 그렇게 전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전도 훈련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 보라 단순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나아가서 그를 와 보라 라고 그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에게 가서 와 보라 라고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곁을 떠난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오다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마을에 혼자 사시는 분, 외로운 분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생활에 또는 학교의 생활에 지쳐 있는 영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또 때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멀리는 열방까지 나아가서 한 영혼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급적 알면 그의 이름을 여러분 품고 지도해야 한다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 정말로 영생의 기쁨과 영원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안부를 무르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할 때에 교회로 초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굿갓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미국의 1980년대에 TV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도 이제 여러 채널이 있어가지고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이미 몇십 년 전에 TV를 통해서 목회는 하지 않고 TV를 통해서 설교만 하면서 이렇게 후원을 받기도 하고 재정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유명한 설교자,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존 비비어가 쓴 그런 책을 통하여서 그분은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면 간통죄하고 사기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그가 TV의 설교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분이 찾아가서 무거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느냐면, 당신은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교리적으로 사랑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또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사랑은 사명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남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좋아서 사랑한다 얘기하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나타나야, 헌신으로 나타나야, 또한 섬김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사랑인 것이지요. 여러분, 두려워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지금 함께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말 한마디, 생각 한마디가, 생각 하나가 오늘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한 마음으로 주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에 그 책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요,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감정적으로 찬양하면서 아무런 감흥과 아무런 느낌 없이 말로만 사랑합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요, 사명으로 확인됩니다. 열매로 확인됩니다. 헌신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예배로 확인되는 거예요. 기도로 확인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영혼에게 나아가는 것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성도를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랑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말로만 했던 사랑의 고백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되 기도로 사랑하고요, 재정으로 사랑하고요, 섬김으로 사랑하고요, 이러고 수고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반은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또한 교회를 등한시하고 있는, 주님을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찾아가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영혼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광훈 전사님의 순교의 정신이었던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 성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 영혼 사랑,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고, 또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